마태복음 24장 44절 신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주님이 오실 주의 재림을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날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온다고 하면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여기 51절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후회가 되며 통곡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뒤에 가서 그때 참 준비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미리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주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가 다 드러나고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할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어떤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당신이 양육하시고 일을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순종치 못하면 이런 걸음을 걷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순종해서 이 걸음을 걸어서 주님 앞에 완전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그 사람들이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자기가 수명이 얼마나 길는지 내 수명이 얼마나 될는지 그건 참 모릅니다. 사람의 그 심장이 각자 그 수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심장은 몇 번 뛰고 나면 더 이상 뛸 수가 없다. 그래서 심장이 멎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살릴 수 없는 죽음이 되겠죠.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을 자기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그런 죽음이 올는지 이 세상이 끝이 날는지는 모르지만은 미리 죽음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 준비하니까 관을 만들어 놓고 그게 들어가서 누워도 보고 또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리 해보고 하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는 참 죽음을 자기가 체험을 한다고 하나 그렇지를 그렇게 느끼질 못합니다. 죽음이 올 때는 막상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자기에게 갑자기 자기에게 이제 세상 끝이다.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참 어떤 사람은 두려워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끝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애가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 즐거워할 것이고 그 죽음을 맞이해도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참 놀래서 너무 후회가 되어지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후회를 해도 이제는 끝이 났구나 다 헛일이었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나 유언을 한다고 너희들은 이것을 좀 이렇게 해라 하고 세상을 떠나지만은 참 그런 유언을 또 듣고 그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자손은 또 사실 보면 많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러느니 하고 지나가지.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경고시키고 이 죽음 준비가 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한다고 죽음 준비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죽음 준비가 되지 않고 이 죽음 준비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기를 바랍니다. 죽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안 죽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 똑같습니다.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어떤 사람이라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 죽고 살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느냐? 안 죽을 수 있는 일을 그저 사람을 꼬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바로 알도록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자기가 내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겠지. 그렇게 어떻게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 생명이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너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생명 있는 그 씨앗은 죽으라고 땅에 파묻어 놨지만은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나고 자라게 되고 성장되어져 가고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그러면 나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은 생명입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이러니까 이 시기가 딱 되면 죽고 말죠. 그러나 이 속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영생하는 생명이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됐습니다. 그 영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지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겨지는 영생하는 생명은 죄를 다 멸한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이제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심어 놔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는데 자꾸 삭이 나고 자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자라지 않으면 어릴 때 골병이 들어서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그건 크질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도 그게 아주 골병이 들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있지 그게 크게 성장되질 않아요. 그러나 아주 모든 조건이 좋아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씨앗은 아주 큰 고목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심겨졌으면 이 생명이 자꾸 싹이 나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걸음을 걸어가면 자라가게 됩니다. 생명으로 사는 이 생명이 자꾸 살 수 있도록 자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재산이 많아야 되겠다, 무슨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시기가 지나가면 다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져요. 과거에는 별을 다른 장군이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굉장한 삶을 살던 사람도 정년퇴직하고 노인당에 가는
가니까 똑같아요. 그만. 잘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만. 그 별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특별한 뭐가 있는 그 아닙니다. 똑같아 버려요. 그만. 그게 다 없어서 뻥 거야. 이러니까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요 삶이 되어서 그 생명이 자라가면 됩니다. 그 생명이 자라가면 그 생명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은 생명이 있다고 생명만 있으면 못합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여가 또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쩌든지 부여하고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다 그 소욕, 욕망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자, 이 부강을 다 원하지만은 부강을 가질 수 있는가? 자기는 나는 뭐 돈도 많았고 무슨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래도 나이 많아 늙어지니까 말이죠. 큰 재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늙어져서 나중에는 치매가 오고 그리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 휠체어 태워서 여 갔다 저 갔다 병원에 가서 눕혀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참 큰 재벌을 끌고 가던 이건희 회장도 그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모아놔도 그게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 길을 여기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주인이 오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 내 것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은 여기에는 말씀하시기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충성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종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자기 유익을 생각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것.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상관 명령대로만 자기에게는 뭐 어떤 손해가 와도 상관없이 상관 명령에 순종해서 상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가는 힘을 다 기울이는 그것을 두고 충성이라 그래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은 충성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충성한 하나님은 창조주야 주권자라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무기가 우리를 보호했다. 내 수단 방법이 뭘 이렇게 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빼앗아서 원수가 빼앗아가 버리도록 그만 원수에게 종이 되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한 것을 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 역사를 그렇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렇게 살고 나니까 10년, 20년, 30년 그래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100년 만에 일어나는 일도 200년 만에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짧은 우리 눈으로 오늘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 알면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80년은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만 변질되어지니까 이 민족들이 완전히 다 땅을 빼앗겨 버리구나. 이 30년을 그래 살고 나니까 그렇게 빼앗겼구나. 그러니까 뭐 하루 그래 살았다고 1년 그래 살았다고 당장 그런 축복이 안 오니까 그런 저주가 오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이라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 속에서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 미리 그런 것을 보고 구별해서 이렇게 살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종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 집 사람들을 두고 자기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뭐냐? 이 양식은 주님이 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택한 사람에게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자기 식구에게 자기와 관련된 다른 택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렇게 하는 자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 말이죠. 그분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되죠. 다른 모든 식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이 말로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은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자기라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싫어하든지 뭐 화를 내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그럼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건데 자기는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그걸 원해서 자기는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만 하면 됩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진짜 그게 참말 같다. 진짜 같다. 그 말대로 살면 될 것 같다. 그 사람이 성공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기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을 때라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가 누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니까 그 전도를 내가 듣고 예수 믿게 됐다. 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다. 감사하고 고마움을 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새벽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 찬송 소리가 듣고 교회를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양식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나는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아무 것이 그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무궁색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 몰라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른 사람이 느끼도 못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이 되어지면, 양식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에게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긴다 그러죠. 그러면 주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죠.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자기에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이건 상상 못할 큰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이 부유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부유라 말이에요. 영원한 부유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틀림없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걸음을 걷도록 합시다. 어디든지 내 은행신사, 내 마음을 보고 내 생각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될란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참 이거 뭐 생각지 않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우리는 자기의 모든 은행 심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내 말을 보고 듣고 내 행동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 우리 상관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양식 나눠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그만 동무들을 때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